안녕하세요. 9월 5일입니다. 하늘이 묵상표를 따라서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구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구절은 호세아서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구약의 12권의 소선지서 중 첫 번째의 책입니다.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도 선지서라고도 알려진 예언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 역사서는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는 5권,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는 17권입니다. 역사서 17권 중에 5권은 모세가 쓴 율법, 모세 오경이 있고요. 나머지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잠언과 같은 시가서가 5권이고요. 예언서 중에서는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 이렇게 대예언서는 5권, 소예언서는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등과 같이 분량이 긴 것을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분량이 적은 예언서가 소예언서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율법을 알려주는 것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혀진 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는 경제력이나 권력, 부가 기준이 되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쓰여진 것입니다. 5편의 시가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는 것이 있다면 예언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쓰여졌습니다. 권수로 볼 때도 시가서보다 예언서가 훨씬 많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하나님을 깊게 묵상할 때 쓰여질 수 있는 글들은 솔로몬 후대에서 시가서로 더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아모스보다는 늦게, 이사야보다는 앞서서 사역을 합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을 하였고요. 30년에서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사역을 하던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정치가 안정적이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안정과 풍요에 취해서 백성들은 그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평안과 풍요 속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으며 사회적으로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져가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초에는 일본의 침략을 옳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식민지 정책에 동조를 하고 결국은 친일로 돌아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일제감정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서 친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호세아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나도 풍요와 안정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풍요가 있었고
하나님이 없어도 경제적 안정이 주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닥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셨는데요. 바로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되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불륜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주제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음란한 고멜과 신실한 호세아, 그리고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용서, 인내를 함께 보여줍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간음은 백성의 영적 간음과 언약의 파기를 상징합니다. 호세아 1장은 12권의 소선지서의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말았지만 남유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언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12선지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만 또한 회복과 약속의 땅 그리고 메시아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평가하실 때 그의 업적,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기준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와 안정을 이뤄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한 북이스라엘 왕인 오므리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므리는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먼 곳까지 무역을 활발하게 펼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므리의 경제적, 정치적 성과는 보시지 않고 그가 악하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순전하지 못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혼합 종교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고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한 바알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의 혼합 종교를 뿌리채 뽑지 못하고 이것이 이어져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10계명의 말씀을 잊고 다른 가나안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과 아세라 여신 사이에 태어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는 바알신이 비의 신이며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신과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풍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80%는 질책입니다. 오늘 읽으시는 12장과 13장도 무서운 질책의 연속입니다.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을 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을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 기대고 이집트를 의지하려던 것을 질책하십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두로에까지 수출을 했던 이스라엘의 특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집트에 조공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지 않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14장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었음이라 할지라. 14장 3절은 12장 1절과 대비가 되는 구절입니다. 12장 1절에서는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4장 3절에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앗수르와의 계약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기름을 바쳤으나 그것도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4장 3절에 말을 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은 애굽의 특산품입니다. 이집트가 제공하는 편의는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리니 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지은 우상을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앗수르와 관계를 끊고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을 단절하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은 고아와 같았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앗수르, 이집트, 우상을 버리고 나니 자신은 고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 고아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의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잣나무입니다. 잣나무가 창세기에서 중요한 구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바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썼던 나무입니다. 호세아서 저자는 호세아서의 결론을 말하면서 독자가 노아의 방주를 떠오르도록 하였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 초반부에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상들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이제는 우상과 관계를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잣나무로 상징되는 방주는 구원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상에게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구원이 있습니다. 1992년에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방주의 안전성 평가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의 비율을 맞춰서 안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큰 파도에도 배가 부러지지 않는지 알아보는 안전성, 큰 파도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복원성, 그리고 배에 사람들이 탔을 때 얼마나 쾌적하게 느끼는가를 알아보는 파랑 안전성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는 파도가 43m까지 버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파도의 높이가 32m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매우 안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느끼는 쾌적도를 측정하는 파란 안정성은 현대의 여객선 기준보다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한 공학자는 이 결과를 가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풍요가 아니라 구원과 안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서 14장 8절 후반부를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리고 이 잣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주는 순간적인 풍요가 아니라 구원에서 나오는 열매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모래성에 쌓은 집이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이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처벌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마치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표시해 놓은 이정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위험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에서의 질책과 책망은 처벌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정표를 넘어간 우리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지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일탈과 하나님의 질책이 주를 이룹니다. 기승전결을 이루어 재미있는 긴장감을 주는 소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소설보다도 선지서의 글들이 저의 삶에 가깝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아와 같은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고멜과도 같은 저를 신실하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이 아수르로, 이집트로, 우상으로 향할 때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에 방주와 같은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